그럼 우리 말씀과 순종으로 하나됨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죄가 죄를 더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더욱더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숙한 인격을 갖춰간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의무요 또한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숙한 인격을 갖춰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크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비단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냥 자녀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이런 나의 그 존재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디서 왔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서 오늘의 나를 스스로 확인하고 정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나의 존재의 소중함, 귀함을 우리는 또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나를 먼저 사랑할 수 있을 때 남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귀함을 내가 스스로 알 때 남의 귀함도 역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로서 오늘 나의 의미를 확인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래서 보다 성숙한 인격을 갖춰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내 마음속에 남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돈 많은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은 나가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향해 가지 않겠습니까? 남들보다 좀 더 똑똑한 사람으로, 좀 더 성공한 사람으로, 좀 더 잘난 사람으로, 출세한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다면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것이죠. 세상을 호령하는 자로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 나라면 우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나로 보여지고 싶은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누구도 예외 없이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 그런 욕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질 때 우리의 신앙 인격은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부셔야 할 나의 본 모습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나의 그릇됨을 내가 알 때 그것을 또한 고치려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원하는가. 그것이 지금 나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이런 그릇된 자아이기 때문에 내가 범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삽니다. 우리는 다 죄의 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죄를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죄는 또 다른 더 큰 죄를 불러오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 배경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배경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과 사무엘하 11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였고 지금까지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순종하고자 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무엘하 11장에서 나타난 다윗의 모습은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힌 자였고 그 욕망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죄를 범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잔인하게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변한 것일까요? 왜 다윗은 이렇게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원인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먼저는 다윗은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그 상황,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과 전쟁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과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래서 아람은 자기 나라로 퇴각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겨울이 찾아와서 잠깐 휴전하고 이제 다시 봄이 되어서 암몬과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암몬을 몰아붙여서 암몬의 수도인 라빠섬을 에워싸고 이제 그 수도를 함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을 끝마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중요한 시점에 그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전쟁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전쟁터가 아닌 자신의 왕궁에서 여유자작한 삶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100번 양보해서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다윗이 다치면 이스라엘이 무너지니까 그런 위기에서 피하기 위해 군사들만 보내고 왕궁에 남아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그가 해야 할 행위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전쟁을 승리케 하는데 힘을 보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낮잠을 즐기고 오후가 돼서 왕궁 지붕을 거닐며 시원한 바람을 쏘이는 이런 안일함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있어야 할 그 자리, 그가 마땅히 감당했어야 할 그 일을 감당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연히 볼 수 있는 게 큰 죄겠어요. 그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다윗은 욕심이 일어난 거지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그렇다 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권력을 사용해서 밧세바를 범하고 있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엄청난 범죄의 출발이 바로 그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해야 할 그 일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안일함과 나태함의 자리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경성하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 그 욕망을 따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세미한 양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다윗도 한순간 가장 추악한 사람으로, 가장 잔악한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노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으니 우리는 또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내가 감당해야 할 그 몫을 감당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늘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확인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묻고 확인하는 우리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 죄가 얼마나 더 큰 죄를 더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밧세바가 덜컥 임신을 했어요. 다윗의 생각에 큰일 났습니다. 그 당시의 율법을 보면 유부녀와 간통을 하면 그 여자 남자 다 돌마다 죽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숨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계책이 뭡니까? 전장에 나가 있는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에게 갑자기 포상 휴가를 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심어놓은 씨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거나하게 큰 진수성찬 왕의 식탁까지 준비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만사가 인간의 간사한 뜻대로 다 이루어지나요? 그 다윗의 거짓되고 그 위선적인 비열한 계책은 우리아의 우직하고 그 충성스러움 앞에 다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아는 아내한테 가지 않았습니다. 내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나만 어찌 홀로 아내와 잠을 잘 수 있게. 그런데 성문 밖에서 잠을 자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크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멈춰야만 했어요. 거기에서 이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물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죄의 특성은 결코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죄는 더 큰 죄를 향해 달려나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아의 손에 당시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들려서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격전지에 나가게 해서 맞아 죽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아를 생각하는 척 하면서 다윗은 우리아의 손에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스스럼 없이 들려보내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범죄는 단지 우리아를 살해했다고 하는 그것에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는 먼저 우리아의 그 충성과 열정을 헛되게 했습니다. 그 우리아의 그 충성심과 그 우리아의 그 뜨거운 열정을 자신의 허물을 덮는 도구로 사용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아의 그 충성심을 이용해서 이길 수 없는 전쟁터로 보내게 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아무 상관도 없는 요압을 자신의 살인의 공범자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그 전투에서 우리야만 죽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병사들도 같이 많이 희생됐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죄를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시적이지만 적국인 아람으로 하여금 그 전쟁에서 우리아를 죽이는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함으로 말미암아 의기양양하게 했습니다. 전투욕을 새롭게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적국의 사기를 높이는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적 행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배반도 이런 배반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아에 대한 배반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 대한 배반이요. 하나님께 대한 배반. 야고보서에서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죄를 더하는 삶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100번 죽어 마땅한 범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전체적인 종합적인 평가는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내 위가 이스라엘에서 영원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어가시기 위해 친히 다윗을 찾아오셨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먼저 찾아오심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의 열매들은 그를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는 용서하셨지만 다윗의 뿌린 죄의 열매들을 거두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설 수 있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배반으로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가면서 다윗이 보였던 그 겸손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끊임없는 이 고통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범죄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겸손한 자로 설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종합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아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까지도 당신의 선하심을 이루시는 도구로 지금 사용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런 극심한 고통과 환난 속에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세워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다시금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앙 인격을 더욱더 갖춰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더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다시 세워낼 때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내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깨닫고 회개하며 다시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내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죄는 죄를 더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세워낼 때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순간순간마다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 가운데가 아니라 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죽음과 고통이 아니라 생명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에 인도하시며 내주하시며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 자신을 새롭게 세워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자녀됨을 나타내 보이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가겠노라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